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3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착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으는 작은 물건이나 장식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착하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한 번쯤은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커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집착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건강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집착이 강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려서는 아버지의 축복에 집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헬과의 사랑에 집착을 했습니다. 라헬이 죽자 그가 남긴 요셉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은 사실상 이 야곱의 집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집착이 가정 안에서 다툼이 되었고 요셉에 대한 집착이 형제들 간의 불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정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더 이상 베냐민을 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베냐민을 유다와 형들의 손에 맡겨 애굽으로 보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얽히고 설켰던 야곱의 가정에 꼬인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간에 화해를 하게 되고 야곱은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야곱은 자신 안에 집착과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사람의 부분입니까? 건강의 부분입니까? 오늘 내가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창세기 묵상도 이제 후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묵상을 마치면 7번의 창세기 묵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어져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인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바로 깨어졌던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갈등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 안에 있는 집착입니다. 야곱 가정의 갈등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또 애굽에 팔았습니까?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집착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야곱의 집착은 뿌리가 깊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 형의 그늘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의 축복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집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는 라헬을 만나 라헬에 대한 사랑에 집착했습니다.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고 형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고합니다. 야곱은 통곡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착의 대상이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자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어서 형들에게 곡식을 사러 애굽에 보낼 때만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냐민 보냈다가 또 요셉처럼 잘못되면 어떡해? 베냐민만은 내가 꼭 안고 있어야지. 이 아들 잘못되면 나는 죽어. 나는 못 살아. 이런 강한 집착으로 베냐민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집착이 깨어져야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야곱을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야곱이 웬만해서는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계속 흉년이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죠. 그러자 이제 아들들이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와야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이번에 올 때는 꼭 베냐민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다. 베냐민이 없이는 우리가 못 간다. 야곱이 끝까지 내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 남은 내가 이렇게 아끼는 베냐민까지 꼭 데리고 가야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버팁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섭니다. 내가 꼭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결국에 야곱이 마지막 집착의 대상이었던 베냐민까지 내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집착의 대상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했던 신앙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 속이고 축복받는 거,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의 대상을 잡고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집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앞에 묵상처럼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람의 사랑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모으며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착의 대부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때 한 번쯤은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지 못했던 사람들은 커서도 그 장난감을 수집하는 데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녀는 커가면서 부모님처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의 사랑에 집착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 받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힘겹게 경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물질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이 물질을 잃어버리면 어린 시절처럼 또 고생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것을 베풀며 내가 당했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나 작게나 다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정,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꿈, 나의 비전 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내가 더 잡고 있어야지. 내가 더 계획해야지. 야곱같이 끝끝내 자기 품 안에 모든 것을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야곱처럼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야곱처럼 집착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삶의 목표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3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드디어 마지막 잡고 있던 베냐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나의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앞날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 내가 가진 것을 맡겨드렸을 때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열리게 하시고 또 풀리지 않았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